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금빛 성가대 찬양과 연주 후에 교육자회 부회장이신 임하경 목사님께서 참된 신뢰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참된 신뢰입니다. 신뢰의 사전적인 의미는 굳게 믿고 의지함입니다. 여러분들은 살아오면서 누구를 진정 신뢰한 적이 있으신지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 신뢰의 대상이 당연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사람을 신뢰한다고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물질 등 각각의 성정과 입장에 따라 신뢰의 대상이 달라질 수도 있지요.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경작을 받는 과정에서 어떤 대상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 신뢰에는 여러 유형이 있지요. 부모와 형제 또는 부부와 사제간, 교우 사이 등 우리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신뢰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확인할 수도 있지만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신뢰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지요. 역대하 20장 20절 후반절에 여호와를 신뢰하면 견고히 서고 그 선지자를 신뢰하면 형통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신뢰의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또한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신뢰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중대 비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당회장님께서 2013년 지역장 조장 구역장 헌신예배에 증거해 주신 신뢰의 말씀을 기초로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분을 신뢰하고 그 신뢰가 변치 않아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지요. 그는 바로 약 2000여 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구세주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사역하실 당시 제자 중 하나였던 시몬 베드로입니다. 당시에 권능을 행하시던 예수님에 대해 사람들의 반응은 가지각색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하고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다시 왔다고도 하며 많은 선지자 중 하나라고도 했습니다. 물론 귀신 들렸다는 등 악한 말로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었지요. 그러나 제자들은 부정적인 말을 많이 들었음에도 그런 판단하는 악한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오히려 선한 고백만을 예수님께 전해드렸습니다. 선한 고백을 예수님께 전해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제자들은 마음이 선했고 선만을 마음에 담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본문 전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했지요. 이 고백은 베드로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신뢰했기에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것이지요. 하지만 베드로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실 때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오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을 묵도한 후 성령을 받고 그 신뢰가 온전해지니 베드로에게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지요. 큰 권능을 행하며 살기 등등한 백성들과 관원들 앞에서도 담대히 주의 복음을 외쳤습니다. 마침내 십자가 처형을 당할 때도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감히 똑바로 질 수 없다며 십자가를 거꾸로 지면서도 베드로의 마음에는 두려움과 의심이 아니라
주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온전한 신뢰뿐이었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중심에서 이런 영적인 고백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고 사랑합니다. 또 목자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신뢰합니다 라는 고백들을 많이 하고 계시지요. 이 시간은 참된 신뢰를 이루는데 필요한 3가지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참된 신뢰와 사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과 신뢰로 하나 되시고, 또한 우리를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는 목자와 더욱 온전히 하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신뢰를 이루기 위해서는 첫째,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이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는 사람은 범사에 자기의 기준에 맞춰 판단하고 자기 유익을 좇아 생각합니다. 옳은 일을 잘못이라고 비난하고 선한 일을 악하다고 오해하기도 하지요. 그러면서도 자기 생각이 틀린 줄을 모릅니다. 사무엘하 6장 9절에서 23절에 보면 다윗의 아내 미갈에 대한 기록이 나오지요. 다윗 왕은 다윗성으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올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에봇을 입었더라 했지요. 에봇은 제사장들이 직무를 수행할 때 입었던 의복으로 성의, 즉 거룩함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을 때 다윗은 거룩한 옷을 입고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지요. 이때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인 미갈은 그것을 보고 다윗을 무시하며 비난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 품위 없이 천한 행동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다윗은 경박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낮아진 것입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인데 다윗은 이 법궤를 가까이 두게 된 것이 너무나 기뻐서 온몸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밖에 없었지요. 미갈의 마음에 선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아마 다윗의 기쁨을 함께 느끼며 힘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갈은 자기 악함과 교만 속에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여 다윗의 행한 선을 경박하다고 판단했지요. 그로 인해 미갈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또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당시에도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선한 사역을 악하게만 생각했습니다. 선한 것을 선하게 볼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는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고 꼬부라진 채로 살던 여인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치료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지요.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고 18년을 살았다고 하면 얼마나 고통 중에 살았겠습니까? 이를 보고 회당장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말합니다.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하거늘 했습니다. 15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16절에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17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우리가 이 현장에 있었다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놀랍구나. 18년간이나 귀신에게 시달리다가 풀려났으니 저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권능을 행하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이렇게
생각하셨겠지요. 그러나 율법을 잘 안다는 회당장은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안식일에는 노동을 하면 안 되는데 왜 안식일에 귀신을 내쫓는 것인가? 다른 날에 고쳐지면 될 텐데 하고 분을 내지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도 비참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것도 생각지 못합니다. 이렇게 고침받은 사람이 회당장 자신이었거나 그의 자녀라도 안식일을 범했다고 비난했을까요? 이는 사랑이 없고 선이 없기에 자기의 의와 틀에 맞춰 판단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집을 하는 것입니다. 당회장님께서도 이런 일을 많이 겪어보셨다고 하셨지요. 예를 들어서 당회장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제하실 때에 성령의 주관을 따라 하십니다. 합당한 사람에게 합당한 액수를 구제하며 또한 그 구제를 통해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생명으로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당회장님은 심어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구제하시는 모습을 보고 육신의 생각 속에 온갖 판단, 정죄를 합니다. 왜 저 사람에게 저렇게 많이 구제해 주시지? 다른 어려운 사람들도 많은데 또 나도 어려운데 하면서 불편한 마음을 품지요. 아니면 이보다 더 중요한 일도 있을 텐데 더 좋은 일에 쓰시지 않고 낭비하시네 하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당회장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 선으로 구제해도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자기 생각이 더 옳게 보이는 것이지요. 만약 자신이 큰 어려움에 처했다가 구제를 받았다면 꼭 이렇게 많이 구제하셔야 하나 하고 불편해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다고 감사만 할 것입니다. 결국 자기 욕심과 시기 질투, 자기 의와 틀 때문에 육신의 생각이 나오고 선한 것을 악하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구제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얼마나 많은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겠습니까? 설교를 들을 때도 자기 지식과 생각에 맞지 않으면 불편해하지요. 선한 일을 보아도 악한 생각만 하니 자기 스스로도 마음이 괴롭습니다. 계속해서 육신의 생각 속에 빠져들다 보면 결국 사단의 역사에 사로잡히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니 온전한 신뢰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는 육신의 생각을 철저히 벗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후반절에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는 말씀처럼 영의 생각을 할 수 있어야 영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지요. 그러므로 신뢰하는 마음을 이루려면 선한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자신의 악을 발견하여 뽑아버리고 범사에 영의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신뢰를 이루기 위해서는 둘째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관을 받아야 합니다. 악을 버리고 육신의 생각을 버리는 만큼 성령의 주관을 받을 수 있지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우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 28절까지 보면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나안 여인, 즉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치료받기를 구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너무나 냉정하게 대하시지요. 2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며 여인의 강청을 외면하시는 듯합니다. 이때 25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하지요. 26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셔도 여인은 전혀 서운해하지 않고 오히려 더 자신을 낮추며 끝까지 매달립니다. 27절에 보니까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겸비하게 고백했지요. 그러니 이에 예수께서 28절에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했습니다. 이 겸비한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칭찬하시며 즉시 고쳐주셨지요. 만약 이 장면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었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는 사람은 참 예수님은 사랑도 없으시네 하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선과 사랑을 믿으면서 한편으로는 궁구해 볼 수 있지요. 예수님께서 저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하며 이를 참 선한 마음으로 궁구한다면 성령의 주관 속에서 예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여인이 자존심을 내세웠다면 예수님께 서운함을 품을 수도 있고 낙심하여 응답받기를 포기했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여인은 응답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기에 변함없이 선한 고백으로 자신을 낮추며 끝까지 매달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으로 하여금 끝까지 믿음을 내보이게 하셔서 응답받을 만한 공의의 분량을 채우게 하신 것이지요. 바로 선한 마음으로 분별하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예수님의 의도를 성령으로 깨우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도 깊이가 서로 또 다릅니다. 성령의 역사를 좀 더 밝게 받는다면 예수님의 뜻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지요. 곧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이미 아셨기에 이 여인의 사례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깨우침을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 원대로 응답받지 못하고 쉽게 낙심하고 혹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지요. 무슨 대단한 모욕을 받은 것도 아닌데 조금만 마음 상하는 일을 겪으면 병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도 참 믿음이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이 여인의 겸비한 고백을 끌어내신 것이지요. 성령의 도우심 속에 선한 마음으로 궁구하면 이런 예수님의 뜻도 깨우칠 수 있습니다. 그 선하신 뜻을 깨우쳐 나가는 만큼 예수님에 대한 신뢰도 점점 더 깊어지지요. 또 다른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갑자기 은혜를 받고 뜨겁게 달려가는 성도님을 보고 저렇게 열심히 달려가니 곧 영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당회장님께서 칭찬을 하셨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고민하기 시작하지요. 저 사람의 단점을 당회장님이 모르시나? 저 사람이 정말 믿음 좋은 줄로 성도님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온갖 생각이 떠오릅니다. 만약 그 칭찬을 받는 당사자가 자신이거나 혹은 사랑하는 내 가족이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래도 고민하고 싫어할까요? 당회장님께서 그 부족함을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편백되이 사랑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다만 그분이 앞으로 변화될 모습을 통해 많은 성도님들이 도전받기 원하는 것이지요. 또 칭찬받은 분도 칭찬을 통해 더 힘을 내고 더 열심히 달려갈 수 있기 원하는 것입니다. 또 그보다 더 깊은 이유는 목자에게 주신 양떼를 사랑하시기에 목자로서 우리들의 부족함이 부족함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지요. 얼마든지 목자님은 변화될 수 있다고 믿고 곧 온전히 변화될 모습을 믿음으로 바라봐 주십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면 당회장님께서는 그분을 위해 사랑과 믿음의 고백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심어드리는 것이지요. 성령의 역사를 받아가는 분들은 이러한 사소한 일 하나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갑니다. 그럴수록 신뢰와 사랑이 더하며 나도 그 사랑을 의지하여 영의 깊은 사원으로 곧 들어가리라는 고백이 저절로 우러나오게 되지요. 그러므로 신뢰를 온전히 이루려면 성령의 주관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저는 또한 신뢰의 단어를 떠올릴 때마다 성경상에서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지요. 아브라함은 이 늙은 종을 신뢰하여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사명을 맡깁니다.
이는 약속의 시인 이삭이 어떠한 여인을 아내로 맞느냐에 따라 많은 것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에 매우 중요한 일이지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환도뼈 밑에 종의 손을 놓도록 한 것은 육적으로 아브라함과 종과의 관계가 그만큼 가깝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꼭 지켜야 할 조건들을 제시해 주었는데, 이 늙은 종은 그 의미를 알았기에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일에 주인 아브라함의 말만 의지했지요. 그리고 자세히 주인의 뜻을 안 후에 그대로 실행합니다.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것에 늙은 종은 도구가 되어 사용되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성취를 위해 늙은 종은 아브라함을 대신하여 길을 떠납니다. 이때 하나님께 대한 본인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주인이며 선지자인 아브라함에 대한 신뢰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내 믿음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아브라함을 신뢰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기 때문이지요. 길을 나선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오직 주인 아브라함을 보고 모든 것을 형통하게 인도해 주실 하나님께 창세기 24장 12절에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고 전적으로 맡기는 기도를 올립니다. 그는 자신이 순적히 인도받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베푸시는 은혜임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을 신뢰하는 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늙은 종은 하나님께 확실한 증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대로 역사해 주시지요. 종이 기도를 끝내기도 전에 한 여인이 물 항아리를 메고 우물 가까이 다가옵니다. 종이 물을 조금 달라고 하자 그녀는 그에게 물을 마시게 돕더니 이내 약대를 위해서도 물을 길러 주었지요. 그녀는 마치 종의 기도를 옆에서 들은 것처럼 정확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이에 늙은 종은 주인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리고 그 후에도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지혜롭게 모든 일을 성사시킨 다음 리브가를 데리고 이삭에게로 갔던 것입니다. 늙은 종은 자신이 기도했던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성급하게 일을 결정하지 않았지요. 하나님의 주관하신 가운데 기도하였고 그대로 응답이 되었음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신중하게 행동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증거를 얻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응답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렸지요. 그는 사명을 완수하여 주인에게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온통 사명에 대한 마음뿐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인의 마음이 되어서 이를 이룰 수 있는 종이었기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도 그 얘기를 형통하게 하신 것이지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교훈을 통해서 저는 한 가지 깨우친 분야가 있습니다. 어떤 사명을 받았을 때 우리가 아직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신뢰하고 명심하여 행한다면 능히 이룰 수 있음을 교훈 삼게 되었지요. 우리의 모습도 내 능력, 내 힘이 아닌 성령의 음성과 인도를 받아 나간다면 모든 것을 밝히 분별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신뢰를 이루기에 셋째로 사랑이 커지는 만큼 신뢰도 커집니다. 베드로는 제자로서 사역하시는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도 예수님을 신뢰하고 사랑했지요. 그러나 십자가의 사건을 겪은 후에는 그 사랑의 차원이 달라졌습니다. 너무나 사랑하던 스승이, 더구나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눈앞에서 참혹한 고난을 당하였으나 자신은 예수님을 지켜드리기는커녕 모른다고 부인했고 심지어 저주하는 말까지 내고 말하지요.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어떤 책망도 없이 묵묵히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처참한 십자가 처형을 받으셨지요. 베드로는 자기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고난을 목도한 후 완전히 사랑이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그 사랑이 깊어진 만큼 주님에 대한 신뢰도 더욱 커졌지요. 전에는 어린 여종 앞에서도 두려워했는데 이제는 살기등등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도 담대히 복음을 외쳤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할 때도 그 신뢰에 주어도 흔들림이 없었으며, 정말 주님께서 부활하셨나? 내가 전하는 복음이 사실이라면 왜 하나님께서 나를 안 지켜주시나? 내가 왜 이런 죽음을 당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뜨거운 사랑과 굳건한 신뢰 속에 영광스러운 순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회장님을 만나 주신 이후로 당회장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조금도 의심할 수가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하셔도, 차마 감당하기 어려운 연단이 와도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에는 한순간도 변함이 없으셨지요. 그동안 받았던 많은 핍박과 고난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축복이라고 하셨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상상치 못할 시련과 애통의 나날들이었지만 그 모든 시간을 지나면서도 축복이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으셨지요. 신실하시고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회장님을 인도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주심을 확신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는 자기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인 줄 압니다. 그 사랑하는 아빠를 누가 험담이라도 하면 우리 아빠가 나쁜 사람인가 생각하거나 아빠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지요. 오히려 우리 아빠는 절대 그렇지 않아 하고 화를 냅니다. 왜요? 아빠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또 자녀가 철이 들어서 자신을 위한 부모의 희생을 깨달으면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더 절절해지지요. 더군다나 그 부모님이, 그 아버지가 정말 성실하게 선하게 살아오신 분이라고 하면 더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모님을 누군가가 욕하거나 모욕하면 가슴이 아파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과 주님은 육의 부모와는 비교할 수 없이 순전하고 미쁘신 분이시지요. 생명을 다한 사랑을 드리기에 합당하며 온전한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의 사랑과 신뢰는 과연 어떠신지요? 목자에 대한 신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고 체험한 많은 기사와 표적, 권능의 역사는 어땠습니까? 어디서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전무한 역사들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지요. 대표 기도해 주신 우리 전도사님, 그런 기도해 주셨죠? 우리 수련회 기간, 오늘 당회장님이 계시면은 당회장님께서 캠프파이어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날입니다.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어제 직무대행님께서 인도하신 캠프파이어를 보고 지방에서 전화가 왔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이런 시간이 매일매일 지속됐으면 좋겠어요 하고 감동스럽게 굉장히 고조되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수련회를 생각해 보면 전국이 폭염주의보로 모두가 다 붉죠. 그런데 저희들이 수련하는 장소만 흰색으로 딱 표시되어 있어서 저희는 시원하게, 전국은 36도, 7도 이렇게 되었어도 저희는 공간은 27도 이런 그 정도의 온도 속에서 시원하게 수련회도 하고, 또 밤에는 더 시원하게 하고, 또 체육대회 때는 하나님께서 시원한 바람을 또 불어주시고, 또 사방에서 구름이 몰려와서 체육대회 하는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 뜨겁지 않도록, 덥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표적들로 함께 해주셨습니까?
그 주변에는 억수와 같이 비가 내려도 저희가 있는 공간은 비가 내리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또 당회자님께서 토론회에 인도하실 때 때로는 한두 번 비가 온 적이 있었죠. 그때도 당회자님께서 이제 비를 멈추고 높이 있는 구름을 명하여 갈라지라 하니 그 구름이 갈라지고 두텁게 수킬로미터에 이르는 그 구름층이 갈라지고 바로 별이 반짝반짝 나오고 우리가 맑은 하늘을 보면서 수련회를 또 교육을 받았고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들을 어디서 보았습니까? 저희들이 늘 보는 무지개, 또 해마다 체험하는 잠자리 체험. 저도 시골에서 태어나서 시골에서 자랐고 잠자리도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손으로 잠자리 잡아본 기억이 없습니다. 운동신경이 둔해서 그런지 몰라도 가서 잠자리 잡으려고 하면은 얼마나 빠르게 도망가는지요. 그래서 잡아본 기억이 없어요. 손으로. 그래서 이제 잠자리를 잡기 위해서 잠자리채를 만들어서 잠자리를 잡아야 되고, 또 뭐 얼마나 작전을 써서 살금살금 가가지고 잠자리를 잡아야 했는지는 몰라요. 그렇게 많은 잠자리가 있어도 잡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손에도 안고 머리에도 안고 코위에도 안고 손에도 안고, 어떤 경우는 손에 앉아서 우리 체육대회 때 북을 치면서 응원을 하니까 그 응원에 맞춰서 잠자리가 이렇게 응원해 주잖아요. 그런 것도 보았고, 얼마나 많은 기사와 표적들이었습니까? 바로 성경에 기록된 것을 하나님께서 확증하시며 보장하시는 역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목자님께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들을 많이 했지요. 그러나 그 사랑이 참이라면 중심에서 신뢰하여 하나 될 수 있고 그 신뢰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신뢰의 중요성을 깨우쳐주는 어떤 가족의 간증이 있습니다. 이 가족의 가장은 1987년도에 본교에 등록하였으니 올해로 34년이 되었는데요, 2018년도에 청년이 된 두 아들과 아내인 가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자와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다. 우리를 복음으로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자를 신뢰하고 사랑한다. 세상에서 아무리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정죄를 당하신다 할지라도 목자와 우리의 관계는 변함이 없다. 때로는 부모가 여러 가지 어렵고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 것은 천륜을 거스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가족은 어떤 상황에서도 목자를 사랑하고 신뢰를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요. 그리고 이후 당회자님께서 많은 누명을 쓰시고 억울한 일을 당하셨는데도 지금까지도 변함없는 신뢰와 사랑을 보내고 있지요. 또 귀한 재단과 목자를 만나 치료받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한 여집사님의 은혜로운 간증이 있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여집사님은 강남 파락군에 속해 있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성장하여 육적으로는 부족한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것이 선이고 어느 것이 악인지 늘 궁금하면서 영적으로 피폐한 삶을 살며 참된 진리를 쫓아 여러 대형교회를 찾아다녔다고 하지요. 그러던 중 1992년 11월에 본교에 등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집사님은 여고 시절부터 피부병으로 얼굴에 여드름이 너무 많아 주위에서 별당아씨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약학대학 교수이며 어머니는 약사이기에 최고 좋은 약을 먹으며 치료받기를 원했지만 오히려 많은 약들로 인한 부작용으로 몸에 여러 분야의 병이 들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단에서 나오는 당회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통해 피부병을 깨끗하게 치료받아 여드름이 사라졌으며 방광염도 치료되었고 가슴에 있던 멍울까지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또한 1999년 겨울 금요체라 은사 집회 전후에 당회장님과 눈을 마주치면서 악수를 하고 집에 돌아와 세수를 하는데 양쪽 눈에서 미끈거리며 비늘 같은 것이 나와 깜짝 놀라게 되었다고 하지요. 정말 비늘 같은 것이 나와서 그것을 떼어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당시에 안경을 쓰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던 글씨가 잘 보이게 되어 시력을 측정해 보았더니 좌우 시력이 0.7에서 1.2로 좋아진 것이었습니다. 마치 라섹 수술을 받은 것 같았다고 하지요. 혹여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0.7이면 시력이 좋은데 할 수도 있는데요. 저도 시력이 좋은 편입니다. 좋은 편인데 안경을 써야 가까이 있는 것은 잘 보입니다. 시력이 저도 1.0은 되거든요. 1.0, 1.2인데 안경을 써야 가까이 있는 것이 보여요. 그런데 이분은 이제 0.7이었는데 안경을 안 쓰면 글씨를 잘 못 보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이 집사님은 올해 당회장님 저서를 읽으면서 영적 성장 프로젝트 했죠. 그 1, 2차를 하면서 당회장님 저서를 읽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당회장님과 함께 하신 귀한 재단임을 마음 깊이 느꼈다고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복된 교회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고 교회와 당회장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더욱 굳건해졌다고 하지요. 성도님들은 이 두 분의 간증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느끼셨는지요? 나는 귀한 재단에 와서 어떤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지를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바로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도록 인도해 주신 목자를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작을 받는 과정에서 어떤 대상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신뢰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확인할 수도 있지만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신뢰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했지요. 그러므로 역대하 20장 20절 후반절의 말씀처럼 이 신뢰의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또한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신뢰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중대 비결이라 할 수 있다 했습니다. 참된 신뢰를 이루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과 원수되는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둘째, 내 뜻이 아닌 성령의 주관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해야 하며 셋째, 신뢰의 대상을 사랑하는 만큼 신뢰가 더해진다 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음에 새겨 자신을 발견하며 참된 신뢰의 마음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고백이 순도 100% 정금과 같이 순전하다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속히 영과 온영을 향해 변함없이 전진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때까지 푯대를 향하여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들으신 말씀 참고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경작을 받는 과정에서 어떤 대상을 신뢰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신뢰하는 것이지요. 우리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복을 받을 수 있는 중대 비결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된 신뢰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내 뜻이 아닌 성령의 주관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며 신뢰 대상을 사랑하는 만큼 신뢰가 더해진다 했습니다. 모두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참된 신뢰의 마음으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